제가 인터넷에서 또 오늘 예화를 몇 개를 골랐는데 저에게 마음이 와닿는 그 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잠시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저도 이게 농군의 아들이기 때문에 농사철에 이 가뭄이 난다는 게 얼마나 답답한 애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저희도 보면은 밤새껏 저희 선친께서 물을 대니라고 논에 이렇게 눈꼬리 이렇게 앉아 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당신 힘들면 저희들 부릅니다. 야, 너희들 와서 여기 좀 물꼬리 좀 지키고 있어라 그런 거예요. 왜냐면 남들이 와가지고 물을 이렇게 틀어버리면 우리 집에 들어오는 물이, 그러니까 저수지에서 내려오는 물을 가물면은 잠깐 물을 주거든요. 그 물 받아가지고 지켜야 되니까 아버지 당신은 밤새껏 지키고 우리 아이들은 가서 낮에 이제 거기서 이렇게 지키고 있어. 앉아서 놀아. 그러니까 놀아도 논두렁에서 놀아야 돼. 왜냐면 남들이 하면 이제 아버지가 뛰어가지고 아버지 그래서 우리 집 물배 간다고 이렇게 앉는데 그런 일이 생각나는 그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이제 어느 성도에게 농사를 짓는데 가물었었어요. 그래서 저녁 내내 물을 대놓고 들어갔더니 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눈에. 그러고 보니까 옆집에 있는 물이 가득 차 있는 거, 분명히 자기가 들어갈 때 물이 없었는데 물이 가득 차 있는 거야. 이해하잖아요. 이것 봐라, 우리 집 물 빼다가 지 집 물 넣네. 한 번은 막 화가 났지만 그래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참는다 하고 또 물을 대놨습니다. 어렵게 대려서 갔더니 또 다음날 왔더니 자기 집 논바닥을 싹 마르고 그나마 안 차는 물이 이제 차기 시작하는 거야. 이걸 죽여봐라. 저 싸우는 거 봤거든요. 그런 어릴 때 삽자루 들고 이 어른들이 막 시들면서 싸우시더라고요. 논물 빼갔다고.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이분이 싸우러 가려다가 목사님한테 한번 가봐야 되겠다. 목사님 뭐라고 하시는지. 그래서 막 씩씩거리면서 막 화가 나서 그 얘기를 했어요. 이틀이나 두 번이나 물을 빼갔다고. 그 목사님이 가만히 듣고 계시더니, 성도님, 함께 사는 법이 뭘까 생각해 보시오. 이런 거야. 또 역시 목사님이야. 이만한 게 올라오고 있는데 함께 사는 법이 뭘까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서 조용히 하시는 말씀이, 성도님, 그냥 먼저 그분 논에 물부터 대주시고 다음에 넣으시면 어떨까? 나는 이게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참 착한 성도라. 예, 목사님 그렇게 한번 해보죠. 그래가지고 겨우겨우 또 이제 물을 대는데 그 집 물부터 이제 물을 이제 다 가득 채워준 거예요. 이제 정말 이제 농사를 질 만큼 가득 채워주고 그제서야 이제 자기 집 물을 대고 난 다음에 조금 차서 잠을 자고 일어나왔더니 그 집 주인이 울면서 쫓아와서 무릎을 꿇고, 나는 당신이 이틀 동안 물을 빼대면 나하고 싸우자고 달랠 줄 알았는데 어떻게 내 집 논부터 물을 넣어주냐고, 이 어려운 물에 넣어주냐고 하면서 어떻게 하면 나도 그러냐고, 예수 믿으면 그렇게 되느냐고, 나도 당신 따라서 예수 믿겠노라고. 아멘. 그런 감동적인 글을 봤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유프라테스 강으로 인해서 마지막 이제 에덴 동산에서 발안했던 4개의 강을 마무리를 짓고 이제 다음 주 야복강 설교를 이제 넘어가게 됐는데, 오늘 지금까지 온 설교를 정리를 간단히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설교 3주간 안 들었을 때 오늘 또 잘만 주워 먹으면 보약만 먹는 거예요. 네, 오늘 보약 드시고 갑시다. 요즘 우리 교인들이 여름철이라서 다 아프고 뭐 배앓이 앓고 막 이래서 마음이 아프. 목사님이 오늘 이 보약 드시고 힘내십시다. 방송실 보약 잡숴? 자, 이러고 그럴 거야. 목사님 보약도 안 사주면서 보약 여기 보약. 자, 읽어봅시다. 시작. 에덴 동에서 발현한 4강. 첫째, 비송강. 하나님 보좌로부터 넘쳐 쏟아져 내려오는 신비한 보석 같은 간정이 넘쳐납시다. 간정이 넘쳐났잖아요. 우리 정경순 권사님이 고로스 새벽 예배 나왔잖아요. 신비한 보석이 넘쳤어요. 그러죠? 제가 읽어보면서 이야, 그렇구나. 이거 한 달 전에 설교한 거예요, 이 설교. 그런데 이 4개의 강이 끝나려고 하는 이 시점에 지난주에 딱 새벽기도 나오는데, 이야, 정말 이게 감동이더라고요.
이런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잘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신비한 보석 같은 간증이 우리 교회 비손강 에덴 동산 하나님의 보좌의 강을 통해서 지금 여러분의 강으로 흘러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크게 한 사람에게 제일 먼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도 아니야. 그러니까 간증이 안 일어나지. 자, 두 번째 강 기온강 시작. 영적 구스 사람들, 이식가정에게 쉼없이 용수숨치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공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부터 아마 우리 교인들이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예수님 보혈의 강이 이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붙들고 계시죠? 이식가정을 해서 각자 한 가정씩 품었죠. 아멘. 지금 그 강이 이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그 집에 분명히 아까도 말한 대로 신비한 보석 같은 간증이 일어날 거예요. 내가 품고 있는 아들이 있습니다. 우리 아들 교회 나오게 해주십시오. 우리 딸 교회 나오게 해주십시오. 내 남편 교회 나오게 해주십시오. 우리 옆집에 나오다가 안 나오는 사람이 나오게 해주십시오 라고 품는 순간에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의 줄기가 그 가정으로 보혈의 강이 흘러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 장로님의 가정을 통해서 이런 거야 라고 신비한 보석 같은 간증을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 십자가의 보혈의 강 흘러가게 하시려고 뭘 하시냐면 사건 사고를 주십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작은 소소에 일어나고 있는 사건 사고가 그냥 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 가정이 뭘 하시냐면 댐문을 여시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물이 들어가는 곳에 가만히 놔도 둑을 트지 않으면 물이 안 들어와요. 둑을 트는 수고가 있을 때 물이 들어오는 겁니다. 옛날 그대로 있는 둑에는 절대로 물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막혀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걸 삽질하든 어디 파서 둑을 열어놓으면 흘러가던 물이 그 집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왜 사건 사고를 주시나, 삽질 정도 하는 한두 번 하는 작은 수고 어려운 일을 왜 만나게 하시느냐,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의 생명의 십자가 보혈의 강물을 흘러가게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미 시작됐습니다. 제가 보니까 어느 가정은 이미 시작돼가지고 그 강물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신비한 간증이 우리 교회에서 계속 나타나길 축복합니다. 지난주 설교 세 번째 강의죠. 히데길이라고도 하고 티그리스 강이라는 거. 자, 다니엘의 비전을 받아 하나님 나라의 능력자와 실력자가 되어 하늘의 빛처럼 빛나는 길로 들어섰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20대 30대 청년들을 뭘로 맞은 능력자로 세울 줄 믿습니다. 실력자로 세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꿈을 주고 비전을 줍니다. 하늘에 빛나는 별과 같이 빛나게 하신 하나님의 일이, 빛이 그 집안에 시작되고 있어요. 우리 교회 시작된 줄 믿습니다. 40대, 50대, 60대를 비롯한 70대, 80대까지, 아니 10대부터 전체 세대에게 하나님이 우리 장미용교회에게 실력자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능력자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빛나는 빛과 같은 하나님의 축복이 빛이 되도록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게 현재까지예요. 말씀을 믿으면 여러분 거 되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아무리 많은 물이 흘러간다 할지라도 목마를 때 떠서 먹어야 내 갈증이 해소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강물처럼 강단에서 흘러간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내 말씀을 안 믿으면 아무 소용없는 내용이에요. 이 말씀 받아서 여러분 거 삼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네 번째 유프라테스는 이제 헬라어로 번역한 건데 보통 유브라데, 우리말로 번역은 유브라데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소개한 유프라테스라고도 하고, 발음이 유프라테스가 워낙 익숙해져 가지고 유프라테스라고 하겠습니다. 성경은 유브라데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 강에 주시는 은혜가 뭔가, 그 말씀을 좀 나눠볼까 합니다.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하나님 나라를 위한 큰 열매를 맺는 신앙의 대인배가 됩시다.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 나라를 위한 큰 열매를 맺는 신앙의 대인배가 됩시다. 중간 잘라버리고 신앙의 대인배가 됩시다. 요거만 한번 하고 옆살 인사하시죠. 시작. 앞뒷분 다시 한번 신앙의 대인배가 됩시다. 신앙의 대인배가 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 그 이제 10절과 14절을 제가 정리해서 지금까지 보셨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넷째 강은 유브라데,
우리 번역은 그래서 유브라데. 네, 물론 여러분 보통 유프라테스 그렇게 했을 거예요. 익숙한 단어가 유브라데라. 네 번째 강입니다. 이 강을 우리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요, 큰 강이라고 소개합니다. 큰 강. 무슨 강? 큰 강. 이제 메시지가 왜 제가 신앙이 대인배라고 하는 메시지가 나온지 알겠죠? 이 강을 소개할 때마다 성경에는 한 4번 정도 소개하면 유프라테스 강을 소개하는데 큰 강이라고 소개를 해요. 이 길이가 2680km라고 그러네요. 가보고 싶은 강이긴 해요, 사실. 유프라테스 강하고 이 티그리스 강을 한번 가보고 싶은 건 가보셨어요? 강 집사님. 또 중동 갔는데 왜 거기는 못 갔을까? 또 요즘 우리 집사님이 뭘 찾냐면 에덴 동산을 찾겠다고 지금 막 계속 찾아. 근데 그거 잊어버렸어요. 어디 지력은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건 그런 땅이 있었다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근데 유프라테스 강이 2680km 정도 되는 긴 강인데 성경은 이 강을 표현할 때 큰 강이라고 표현해요. 자, 창세기 15장 18절에 제일 먼저 나오는 소개되는 내용입니다. 창세기 15장 18절 제가 중간 부분은 다 정리를 하고 요 관련된 내용만 적어봤습니다. 읽어보죠. 내가 이 땅을 애굽강에서, 애굽강은 어디요? 나일강이에요. 애굽강에서부터 그 큰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준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집트에서부터 유프라테스 강, 지금 말하면 터키라든지 이런 지역까지 다 내가 아브라함 너에게 주겠다고 합니다. 근데 실상은 이렇게 차지 못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이 큰 강까지 준다고 했는데 나중에 이스라엘들이 차지한 땅은 그 정도 못 돼요. 이유는 뭐냐면 불순종이었습니다. 우상 숭배하고 불순종한 것이 그들이 받을 축복을 축소시키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장미교회 성도들이요, 순종해서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 다 받으셔야 돼요. 불순종하다가 그나마 받을 축복이 축소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약속한 축복대로 받으세요. 한번 축복 한번 합시다. 약속한 축복대로 다 받으세요. 다시 약속한 축복대로 다 받으세요.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보냈더니 다 나름대로 축복 주실 분깃이 있어요. 그런데 왜 다 못 받냐? 불순종, 우상숭배, 이러다 보니까 축소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명기 1장 7절 시작.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신명기에서 말하면 네가 거기까지 가라는 거예요. 유프라테스 강까지 가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 1장과 이제 신약성경도 나오는데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고 유브라데까지 너의 용토가 되리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여호수아에 약속하면 이 땅 이까지가 다 너희 거 다 되리라는 것이 큰 강.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 마지막에 9장 14절 나오는데 큰 강 유브라데에서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그래서 성경은 유프라테스 강 하면 큰 강입니다. 제가 읽어보면서 맞아, 우리가 신앙의 대인바가 돼야 되겠다. 그런데 이 유프라테스라고 하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은 결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합니다. 결실이라는 뭐예요? 열매가 맺었다는 말이죠. 유프라테스 하면 결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써야 돼. 열매를 맺어. 어떤 열매를 맺어? 큰 열매를 맺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되 마음이 넓은 사람이 돼야 돼. 내 집 물 빼갔다고 막 가서 막 싸우고 하기보다는 그 집 먼저 물을 대주고 나중에 내 거 하고, 이게 신앙의 대인배잖아요. 우리 교인들이요, 신앙의 대인배가 되십시다. 큰 열매 맺으십시다. 어차피 축복받을 거 크게 받으셔야죠. 장로님 그렇잖아요. 어차피 축복받으려면 권사님 크게 받아야죠. 그렇게 축복하면 하시죠. 어차피 축복받을 게 크게 받읍시다. 근데 제가 성경을 보다 보니까 열매라고 하는 이 결실이라는 단어를 묵상하다가 우리에게는 두 가지의 열매가 있구나. 그 첫 번째 열매 생각나는 거 있어요? 뭐죠? 금방 나왔다 들어갔네. 성령의 열매.
이 신앙의 대인배가 열리는 맺히는 열매가 있습니다. 그게 성령의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 장미용 교회에 이와 같은 열매가 맺기를 바라며 여러분의 집안에 이 성령의 열매가 맺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 열매는 영적인 열매예요. 아무에게나 맺힌 열매가 아닙니다. 신앙의 대인배,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에게 맺히는 게 당연한 거예요. 오늘 어느 분이 그러대, 야 올해는 우리 교회 열매가 많이 맺었네. 그래서 또 어제 내 설교를 지켜 들었나, 지나가는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 소리가 그냥 들는 소리가 아니었어요. 우리 교회의 과일나무가 올해는 열매가 아닌 맺혔네라고 하더라고요. 나는 이미 오늘 열매 설교를 해가지고 왔거든요. 그 말이 그냥 얘기를 들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장미용교회 영적인 메시지를 주는데 성령의 열매가 영적인 메시지라는 거예요. 이야, 우리 장미용교회에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가 많이 맺히네. 아멘. 그렇게 들려오더라는 겁니다. 금년에 가을철에 우리 교회 과일을 수확할 때 여러분의 영적인 열매도 많이 맺기를 축복하며 많은 걸 거둘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프라테스의 그 은혜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해주신지 큰 열매를 맺어. 주먹만한 조그마한 감이 열리고 막 이따만한 게 열린다는 말이죠. 큰 열매 맺으세요? 대인배가 되세요? 아멘. 어느 교회 집사님의 간증인데 목사님의 간증을 해놨더라고요. 집사님 소개하는 건데요. 이번에 믿음이 좋은 집사님이었나 봐요. 직장 가면 회식 자리가 있으면 술자리를 하잖아요. 그죠? 뭐 안 한 것처럼 또 대답도 안 해요. 다 아는데 왜 그래?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회식이라는 말을 안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적인 용어와 교회 용어는 달라야 된다. 교회에서는 회식이라는 단어를 안 써요. 다른 교회는 몰라. 저희 교회는, 우리 교회는 뭐라고 한다고? 애찬. 성경이 나와 있어요. 애찬이라는 단어는 사랑으로 나눈 식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와서 혹시 회식하러 갑시다 하지 말아요. 또 하려고 또 아멘도 안 해. 우리 교회에서 어떻게 하자고? 애찬식 합시다. 애찬. 그래서 점심을 애찬하는 거예요. 사랑의 식사를 나누는 겁니다. 근데 그 회식 자리에서 이 위 상사분이 교회 다닌 집사님께 술을 권한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분이 만만치 않은 분이라 술을 거절했어. 근데 어떤 분은 그랬다네. 술을 거절했더니 술잔 가도 머리에 막 붙들어 이렇게. 그래도 가만히 있어. 저 지독한 하더니 다음부터 안 권하더라. 근데 갑자기 상사가 일어나더니 멱살 잡고 따귀만 붙여댄 거기서 술 안 마셨다고. 그게 뭐 이제 완전히 술판이 깽판 되어버린 것이요. 집에 와가지고 억울하고 창피하고 자기도 어느 정도 위치가 있는데 밑에 사람 머리에서 막 따귀를 막 맞고 이러면 막 너무너무 기분이 나빴습니다. 자기도 결혼해서 다 자식이 있고 아내가 있고 그러는데 사람이 보는 앞에 술 안 먹는데 따귀를 맞았으니 이게 얼마나 정말 기가 막힐 일이에요. 그래가지고 무단결근, 직장을 며칠 동안 안 나가는 겁니다. 자존심이 상하고 기분이 나빠져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산기도 올라갔습니다. 이 직장 그만두고 내가 때려친다. 산기도를 올라가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마음으로 들려옵니다. 야, 너 사람들 앞에서 따귀 몇 대 맞았다고 그렇게 자존심 상하고 너 기분 나쁘냐? 나는 옷 다 찢게 밝혀졌고 나는 다 찢게 밝혀졌고 창이 찔렸고 주님이 그 말씀을 들리는데 마음이 너무나 다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그렇구나. 우리 주님은 그 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서 옷을 다 찢어 밝혀졌고 때리고 조롱하고 침 뱉고 하는데도 묵묵히 참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와가지고 그래 가자. 그래서 며칠 갔다 무단경론하고 갔더니 회사가 발칵 뒤집어진 거야.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회사에 감사가 들어와가지고 감사가 하는데 자기 뺨을 때린 그 상사가 타깃이 된 거야.
그래서 이분이 여러 사람 찾아다니면서 그런 분 절대 아니라고, 그런 분 아니라고, 그분 절대 그런 분 아니고, 아니 분명히 얼마 전에 따귀를 맞은 그 사람이 나서서 그분을 보호해주고 다 막아준 거예요. 그리고 사람 이상한 거래요. 분명히 이 사람은 모함하고 험담하고 그렇다고 맞다고 저 사람 죽여야 된다고, 회사에 잘라야 된다고 얘기할 사람인데 그러지 않고 이래도 눈물을 먹으면서 그러지 마시라, 그분 좋은 분이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다가 그냥 멈춰버린 거예요. 아니 저분이 저렇게 매를 맞았는데 좋은 사람이 얘기하는데 우리가 더 이상 말이 없겠느냐. 이 소식을 그분이 들은 겁니다. 그리고 모든 회사 일이 정리됐다는 얘기를 듣고 찾아오더래요. 나도 당신 따라서 교회 가고 싶다. 그리고 그분이 교회 집사님이 됐다고 하는 어느 목사님의 글을 제가 잠깐 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건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도 아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자존심 상하면 못 견뎌고요, 잠을 못 이루는 건 대만사입니다. 사람의 생각이 육신의 생각이면은 당연히 거기에서 오른밤 치면 나도 오른밤을 같이 세게 떨어야 되는데, 성령의 사람, 성령의 열매, 신앙의 대인배, 신앙의 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 그것도 내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신앙의 대인배가 된 사람, 신앙의 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 유프라테스와 같은 영적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인들 성령의 열매 맺으십시다. 유프라테스의 큰 강의 큰 열매 맺으시고 신앙의 대인배가 되십시다. 한번 축복하시죠. 큰 열매 맺으세요. 시작. 예, 그리고 또 하나의 열매가 생각이 났습니다. 혹시 이제 이건 어려운 문제라, 성령의 열매 말고 성경에 또 무슨 열매가 있을까요? 네? 감나무 열매? 무화과 열매? 제 마음에 탁 던져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자녀의 열매. 눈물이 싹 쏟아졌습니다. 자식의 열매. 시편 127편 3절 4절 5절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녀들이 우리의 열매였어요. 4절 5절,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무슨 얘기냐면, 나이가 드셨는데 자식들이 잘 됐어. 그래서 어떤 억울한 일을 만나가지고 이 부모님이 잡혀가지고 성문 앞에서 담판을 지나고 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있는 자녀들이 다 잘 돼가지고 법관이 되고 출세가지고 딱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에 대해서 변론해주고 엄마에 대해서 변론해주니까 아무도 말을 못하는 일이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이게 자식이 그 집안의 열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장미옥교회 성도들이요, 이 자녀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들이 큰 열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들이 신앙의 대인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큰 열매 맺는 거예요. 이걸 보다가 어느 그 목사님 고백하는 글을 또 봤어요. 어느 시골교회 20명 내지 30명 되는 조그마한 교회 목사님 목회를 했답니다. 근데 그 집도 저희 집처럼 아들이 둘이 있었나 봐요. 학교 보낼 만한 여력이 안 되죠. 그래서 이 두 아들이 아빠와 엄마가 목회하는 걸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학원을 갈 수 있나요? 차비를 제대로 줄 수 있나요? 그러면서 두 아들이 기도하면서 결심했답니다. 우리 장학생 되자. 우리 이게 어렵지만, 지금은 어렵지만 장학생 되자. 그리고 학교 가까운 데 가지 말고 힘들어도 멀리 통학버스 타고 좋은 학교 가자.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진짜 가까이 걸어서 갈 수 있는 학교 말고 멀리 좀 더 실력 있는 학교로 통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대학을 들어갔습니다. 큰아들은 사회복지사, 둘째 아들은 한의사. 그 아들들이 직장을 이제 졸업하려고 직장에서 초등학교를 타고 돈을 모으더니 고급 승용차를 사가지고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에게 선물 주면서, 아버지, 이 차 타시고 저 허름한 조그마한 소형차는 제가 가져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에게 고급 승용차를 아들들이 선물해주고, 아버지가 그동안 자기를 키우면서 키웠던 허름한 소형 작은 승용차를 자기네들이 끌고 다닌다는 얘기를 듣고 목사인 저 마음에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신앙의 대인배의 자녀들을 열매로 맺길 축복합니다. 나만 남없게 살법하고 엄마 등살 뜯어내고 아빠 등살 뜯어내는 자식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 엄마 아빠 힘들지 않게 내가 노력해 볼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 잘 돼서 엄마에게 아빠에게 울타리가 되어줄 것인가. 우리 그런 자녀들 되십시다. 그리고 그런 자녀들이 여러분의 집안에서 가문에서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유프라테스 강의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열매로 갚아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대인방에 되게 해주시는 겁니다. 저도 부모님을 섬겼던 사람으로서 우리 자녀들이 하는 걸 바라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봅니다. 우리도 부모님들에게 큰 열매가 되십시다. 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저희 어머니가 소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몇 가지가 있었는데, 저희 집안 산소를 만드는 겁니다. 선산 만드는 거. 저희 선친이 돌아가실 때 그걸 못 해놓고 돌아가셔서 눈물 감지 못하더라고요. 들어갈 땅을 만들어 놓지 못하고 돌아가신 거예요. 당신이 해놓고 못 간 겁니다.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걱정하지 마, 내가 마련해 줄 테니까 편히 가시오. 그래서 돌아가셨는데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때 당시는 매장을 냈거든요. 1982년도는 매장을 해야 되는데 저희 아버지를 모실 수 있는 땅이 없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급히 동네에 있던 일가가 땅을 조금 밭규탱이를 줘서 거기다 모셔놓고, 이제 걱정인 거예요. 어머니의 약속이 뭐냐면, 내가 땅 마련해서 당신 편안하게 보내겠다는 어머니 약속이 못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 소식을 저희 아내가 들었습니다. 그러더니 저희 전세금 뺀 것 갖다가 땅을 샀어요. 시골에 밭을 하나 사가지고 선산을 만들어서 옮겨놨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동네에서 어깨도 힘주고 다니는 거예요. 하루는 갔더니 여기에 반창고를 붙이고 이러고 다니는 거, 이렇게. 그래서 어머니 왜 반창고를 붙이고 왜 이렇게 다니시고, 뭐 시적고 다니기도 여기 딱 걷고 일부러 이렇게 반창고 붙여 이렇게 막 다녀. 이렇게. 아니 뭐야 저 어머니 도대체 웬 반창고를 붙여 이렇게 자랑을 하면서 막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며느리가 닌거 놔줬다는 거예요. 그 동네 어른들한테 우리 며느리가 닌거 놔줬다고 자랑하고 다니는 거 있었어. 그게 왜 그러냐면, 저희 선친께서 많이 아프셨거든요. 그러니까 저 어린 기억에는 그냥 맨날 집에 가면 아파서 누워 계신 분이에요.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그런데 저희 동네에, 윗동네에 누나가 한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간호사였어. 그래서 동네에서 그 간호사가 오면은, 그러니까 요즘 의약분업 하기 전에는 간호사가 우리가 갔다가 약 사다가 닌거 맞을 수 있었잖아요. 그 시절 얘기니까 고발하지 말아요. 그래가지고 그 누나 오기만을 기다리는 거야, 동네에서 다 환자들은. 왜? 그래야 그래도 닌거를 하나 맞을 수 있는 거, 시골이니까. 근데 이제 우리 아버지 차례가 된 거라 맨날 아파서 우리 어머니 맨날 쫓아가 안 놓아주는 거예요, 바쁘다고. 그래서 그걸 따라갔다가 슬피 울며 가슴을 쳤습니다. 엄마, 내가 커서 내가 닌거 놔줄게. 내가 커서 엄마, 내가 반드시 아버지한테 닌거 놔줄게. 그랬는데 내가 무슨 놓기는 놔, 저 사람이 놓더라고.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 어깨 뽕 들어가지고 지금 같으면 안 그러겠는데 요즘은 그렇습니다. 제가 잘했다기보다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어깨에 뽕 들어가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녀들도 나도 열매가 돼야 되겠다. 사랑하는 우리 교인들이요, 큰 열매 되십시다. 이게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그 강이 어디서 흘러냐면 에덴 동산에 흘러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의 강단에서 흘러돌아서 그 말씀을 잘 잡으면 큰 열매 맺어요. 아셨죠? 우리 반주자 큰 열매 돼요. 여기 우리 반주자도 큰 열매 되시고 거기는 큰 열매도 맺으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다 여러분의 자녀가 큰 열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내가 우리 부모님들에게 큰 열매 되셨으면 좋겠고요. 신앙의 대인배 되십시다. 남한에서 사는 사람은 소인배예요. 못난 사람이에요. 자녀들이 나만 해달라고 받들면 아직 어린아이입니다. 어른이 됐으면 부모님도 생각하게 되고 옆 사람도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도 가슴 아픈 내용은 왜 우리 집 얘기 자꾸 이제 제가 우리 아버지 뵙기 싫어했거든요. 청소년기 할 때는 맨날 누워서 아파지고 콜록콜록 하고 계시고 뭐 싫어서 안 갔더니 어머니 하루가 저를 불러요. 그래도 누워서 숨 쉬고 있는 아버지 계실 때가 좋다. 누워서 숨 쉬고 있는 아버지가 계실 때가 좋다라는데 그때도 저는 듣기 싫었습니다. 왜 이 모습이 좋느냐는 얘기예요. 내 눈앞에 싫은데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그게 맞았어요. 숨 쉴 수 있는 부모님만 계셔도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우리 권사님들 또 장로님들, 집사님들 좋은 열매 맺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다 좋은 열매 되시고 그 대신 어디서 왔냐면 유프라테스 강이 에덴 동산에서 발원했다는 건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강단을 통해서 큰 열매가 된다는 점 기억하시고 나만이 아니라 누군가를 생길 수 있는 이런 대인배의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아셨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큰 열매의 자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축복하시오. 큰 열매의 자녀가 되세요. 시작. 자, 이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십자가 보혈의 강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자. 한 번 더 시작. 십자가 보혈의 강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자. 유프라테스 강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번째 강 유프라테스. 조금 지리를 아시는 분들, 역사하는 분은 뭐라고 그러죠? 이 유프라테스 강을 끼고 티그리스 강을 끼고 문명이 만들어졌습니다.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만나는 그 지점에서 일어난 문명을 혹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메소포타미아 문명. 왜 만들어졌느냐면 터키 쪽에 있는 이 물이 이렇게 흘러서 쭉 유프라테스 강이 이제 페르시만으로 내려가면 이 물이 이제 비가 많이 오잖아요. 그리고 또 티그리스 강에서 이렇게 내려오면 물이 많이 넘치면 범람을 해요. 그럼 물이 넘치면 거기서 뭐가 나오죠? 흙이 나와요. 흙. 이 흙은 저 위에서부터 아주 비옥한 흙이 이렇게 흘러 내려오다가 끝자락에 가서 흙이 이렇게 넘칩니다. 그럼 여기가 농지가 돼. 좋은 흙이 흘러와가지고 밑바닥에서 다 쌓입니다. 농지가 되면 그래도 농사를 지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먹고 살기가 힘들 때는 어디 가면 농사 잘 되는 곳에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유프라테스 강 이 강 하루에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농사를 지키서 흙의 문화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거기가 살기 좋은 땅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다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생했다는 것이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이거예요. 큰 강이 흘려서 내려와서 흙을 쓸고 내려왔더니 사람들이 거기서 먹고 살 만한 일들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 장미용 교회가 그렇게 돼야 되겠다. 주의 강단에서 흘러오는 말씀의 축복을 받아서 쫙 살다 보니까 장미용 교회를 만나면 축복받을 일이 생기더라. 장미용 교회를 만나면 회복할 일이 생기더라. 우리 이미정 집사님의 삶을 만났더니 행복한 일이 생기더라. 최고배를 만났더니 기쁠 일이 많이 생기더라. 그러니까 자꾸 사람이 몰려드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을 만났더니
이상하게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시더라. 아멘. 옆 사람이 그래요. 나는 당신을 만나면 자꾸 좋은 일이 생기네. 시작. 자, 뒤에 분에게 나는 당신을 만나면 왜 이렇게 좋은 일이 많이 생기지? 고마워. 시작. 유프라테스 강의 선한 영향입니다. 우리 기독교가요, 우리 국내에 들어왔을 때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교육이 달라졌습니다. 교회가 세워지고요, 달라졌습니다. 저도 어릴 때 기억이 납니다. 교회 가면 뭘 줬냐면 미군에서 주는 밀가루가 있었어. 보급품이 교회에서 줬습니다. 다 바가지에 들고 갔었어요. 지금도 머리에 기억나는 게 한미연합사인지 모르겠습니다. 손을 딱 잡고 우리나라하고 미국 손잡고 있어서 성조기가 기독교가 있는 그런 하얀 밀가루 포대가 있었던 기억이 나요. 여기 이 목사님 뭔 얘기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나도 뭔 얘기인지 몰라. 교회를 통해서 그렇게 전달됐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받았습니다. 교육, 문화, 현장, 정치, 경제, 기업들이 기독교 기업에 들어와서 우리 한국 경제가 엄청나게 살아나는 거죠. 이제 우리도 다른 나라에 선한 영향력을 미칠 때가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에, 그래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교회 오는 거예요. 왜? 밀가루 한번 받아가려고. 거기서 선한 영향력이 있으니까. 지금은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70년대 60년대 후반에는 분명히 그랬거든요. 제가 얼마나 어렸는데도 기억을 난다면, 60년대 후반에 있을 텐데 기억이 난다면 이게 얼마나 영향이 컸는지 모르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요, 저도요 어릴 때 그러다 보니까 자꾸 뭘 주고 싶은 거야. 이게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선교지도 갖다 주고 싶고 성도들 갖다 주고 싶고. 왜? 나도 받았으니까, 나도 선한 영향을 받았으니까 나도 누군가의 선한 영향을 베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로 유프라테스가 주었던 지역사회에 준 영향력입니다. 우리 장미영 교회가 이 전 세계에 영향력을 줄 수 있고, 대한민국과 한반도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내 가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유프라테스 같은 십자가의 복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장미영교회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 기업이 되시고, 그런 직장이 되시고, 그런 가정이 되시고, 그런 인생이 되시고, 그런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무리 한번 지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장미영교회는 에덴에서 발현한 내강의 축복이 넘쳐납니다. 신비한 보석 같은 감정이 넘치는 비송강이 됩시다. 2022년 12월 31일까지 가정, 이식가정의 영적 구슬을 살리는 기용강의 능력을 보입시다. 하나님 나라의 비전으로 하늘빛 같은 축복이 넘치는 히데길강의 축복의 주인공이 됩시다. 전 세계, 한반도, 지역사회 각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강을 흘려보내는 사역, 비옥한 영적 양식을 공급하는 선한 사역을 통해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는 유프라테스 강이 됩시다. 2022년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위해 겸손, 긍휼, 관용,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전도, 선교, 구제, 나눔을 실천합시다. 나는 하나님께 축복받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말씀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 기적의 주인공으로 살겠습니다. 돌아오라 술람이 여인아 돌아오라. 이식가정 보내주옵소서. 우리 살려내도록 하십시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